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돼서 반갑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네팔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백내장 수술 후에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이 처음입니다.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조바심이 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 제가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이광세 목사님이 아마 제가 보내드렸던 아마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연속으로 인해 가지고 네팔에는 6월부터 9월까지 그 넉 달의 몬순 기간이 있어서 장대비가 한 넉 달 동안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몬순도 한 보름이 일찍 시작됐고 또 보름이 더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많은 양의 비가 와가지고 심지어 수원지 멜람지라는 지역에 있는 수원지는 물에 잠기게 되고 또 도로가 끊기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온갖 산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일어나는 수해지만 작년 한 해는 더 많은 수재민들이 나오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이 홍수의 피해가 더해져서 작년 한 해야말로 네팔은 아마 최악의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워진 경제 환경도 있었지만 홍수가 더해져서 정말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작년에는 좀 구제 사역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세 군데 지역 센터 철치들을 통해서 네팔 분들에게 쌀을 공급해주고 저들이 필요로 하는 부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주된 사역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9개째 이렇게 세워지고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또 올해 들어서 또 감사한 거는요. 올 2월 말하고 3월 초에 2개의 교회가 또 건축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개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팔의 형편은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썩 나아진 건 없습니다. 코로나도 이게 비포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따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만 상당히 좀 규제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대한항공은 여전히 지점이 폐쇄된 상태로 있고요. 일주일에 3편씩 인천에서 들어가던 정기 노선도 지금은 폐지가 되고 한 달에 한 차례 내지 2차례 이렇게 전세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마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또 지금은 아마 더 유류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류값이 더 올랐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행기 값은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많이 뛰어가지고요. 저희 부부가 네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4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낼 돈이 없어가지고요. 작년에는 사실 들어올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들어왔고요. 작년엔 포기했다가 우리 아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또 사용하게 돼가지고 2년째 연속 지금 마일리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네팔에서 또 올해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는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팔엔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을 돌보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또 4년 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고아를 돌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인들을 앞세워서 이제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는데요. 고아원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이제 어느 분이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땅은 희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수십만 불의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좀 마음에 접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접고 있었는데 지금 네팔에 한국 분 중에 이렇게 조립식 그 주택, 뭐 조립식 공장을 짓는 그런 컨트랙터가 한 분이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립식으로 하면 훨씬 좀 경비를 절감하고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대로 그분들과 접촉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좀 견적을 뽑아보고 다시금 기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 생각나실 때마다 특별히 고아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이 계획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팔 아이들 한 명씩을 입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7장 전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겠고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앞서 마지막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또 7장 5절에도 또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행하였다는 건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아가 이 축구장만한 방주를 다 만들고 또한 그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보금자리를 다 만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양식을 다 저축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무 재료도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방주를 완성하는 일에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의 전심을 쏟고 전력을 다해서 결국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노아가 성경에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노아가 몇 세에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6장과 앞뒤장을 유추해 보건대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12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결국 노아 나이 600세에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이렇게 방주를 열심히 짓게 되었을까요? 한번 6장을 찾아봤더니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 노아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을 받았을 때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아마 혹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방주였다면 그렇게 열심을 안 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듯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위한 방주였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물 한 방울 새지 않게끔 아마 그 방주를 굉장히 튼튼히 또 자기의 전력을 투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 들어가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드디어 떨어집니다.
드디어 그날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풀었으면 저희가 드디어 심판날이 이르게 된 겁니다. 방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구원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곧 이 날이 멸망의 날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현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봉독했던 이 7장이 물의 심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서 4장 1절은 이래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잘 아시는 계시록에서도 8장 9장에 보면 계속 그 7 대접의 심판, 7 나팔의 심판과 함께 불, 유황, 연기 이런 불의 심판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있을 것임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 우리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멸하리라고 하신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장 1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뜻을 나타내는 엘로힘 하나님을 썼고요. 우리 7장에 와서 방주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파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어를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6장에 보시면 6장 13절에 그러나 7장 1절에 방주를 통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3절에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멸하리라고 할 때에 쓰는 이 히브리 단어 샤트는 하나님 이렇게 멸한다는 뜻은 아주 온 세상을 파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7장 1절에 나오시는 7장 1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 1절에 보니까 내 앞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우리 헬라어 코람데오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또 보신즉 6장 11절 12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또 하나님께서 보신즉 여러분들 혹시 그 한문에 신자 우리 하나님 신자를 우리가 파자에 보면요 앞에 볼시자에 뒤에 납신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볼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 저는 옛날에 이 신자를 몰라가지고 신성일 신자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신자가 납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되풀이해서보다 거듭해서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신이라는 이 신자를 파자하면은 되풀이해서보다 거듭해서보다 계속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고 떨리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해서 뒤풀이해서 보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노아는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주에 오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또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한 2장 22절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도 믿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의인이나 믿지 않는 악인이나 늘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7장 2절로 3절로 가면요, 뭔가 조금 좀 이상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6장 19절에서 보면요, 암수 한 상씩 두 마리죠. 두 마리씩을 이렇게 방주에 태우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7장 2절로 3절에 가니까 암수 7씩, 새도 암수 7씩, 그래서 7씩을 태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2씩 태우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7씩 태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 엔타이들에게는요 상당히 이렇게 성경이 모순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의 우리 견해를 좀 풀어보면요, 우리 7장 또 15절로 16절을 보면 암수 2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7이 맞는 건지 2이 맞는 건지 저희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전승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가운데 성경 기자, 성경을 받아 쓰는 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계속 24시간 365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바뀔 때에 아마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이렇게 잘못된 기록이 아니었나 하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대로 썼다는 겁니다. 한 쌍 또는 7마리, 이게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는 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어떤 마지막 절대 순종의 훈련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쌍 2마리 7마리 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견해는 제사를 위해서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 후에 8장에 나오는 우리가 8장 20절에 우리 노아가 결국은 땅에다 물이 마르고, 그러니까 1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1년 10일 만에 결국 이제 땅이 마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 마른 땀에 나와 가지고 첫 번째 드린 일이 하나님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쌍씩을 다 남겨뒀지만 나머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를 태웠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쌍씩 태웠다가 그거를 번제로 다 드려버리면 나중에 종족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트라로 태웠다는 또 이런 또 견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이제 우리 9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땅이 메마른 다음에 새로운 곡물과 채소가 나오기까지 아마 그 노아의 후손들이 아마 육식을 하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물로 또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육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7마리가 필요했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방주의 한번 좀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주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이렇게 단순한 뜻으로는 어떤 상자나 어떤 궤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우리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지라 결국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나중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남자아이들을 다 발각되는 대로 여자아이들 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요때가 그 우리 모세가 태어나면서 한 3개월 때에 더는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모세가 그 누워져 있던 갈대 상자도 역시 모세에게는 구원의 방주였고요. 이때 쓴 용어도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노아가 이렇게 120년 만에 만들었던 노아의 구원의 방주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바에는 여러분들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체에 그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바람에 돛을 맡겨 하듯이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서 돛을 올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노를 젓는 노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그 노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멈출 수 있는 닻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가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오른쪽 왼쪽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방주에는 이 테바에는 동력 장치와 방향 장치가 일체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no accelerator, 또 no brake, 또 뭐라고 그러죠? 또 no handle,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빨리 가고 뭐 늦게 가고 뒤로 가고 멈추고 어디로 가고의 기능이 없습니다. 오로지 방주의 제작과 또 방주로서의 어떤 승선은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만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저희가 우리 테바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20년은요. 여러분들 우리 6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잘 부합되지 않는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이제 이렇게 120세를 살고 결국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결국 이제 120세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때 모세가 건강했다고 이렇게 좀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아는 우리 950세를 살았고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0세를 살았던 이 모세도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때 당시에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120년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예언적 경고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마지막 기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기간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무려 120년간을 기다려 주신 것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1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방주 짓는 소리를 이 아마 노아의 이웃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뭐 망치라는 소리부터 뭐 여러 가지 배를 짓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저희 어릴 때 우리 한국에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종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우리를 초청하는 교회로 초청하는 종소리를 저희는 어릴 때 듣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속화되면서 어느 날부터 그게 소음의 대상이 돼버리면서 종을 못 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한때는 잠시 또 차인벨로 바뀐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나마 또 차인벨마저도 없어진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 짓는 소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는 계속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제가 오늘 제목을 7일 후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시작되자마자 당일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일주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먼저 들어갔고요. 2월 17일부터 드디어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초청마저도 저들은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노아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너 방주 왜 짓냐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짓궂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을 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롱을 했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니까 이제 더 조롱이 심해지는 겁니다. 봐라, 비가 오냐? 그러고 잘한다, 잘해. 뭐 하여튼 많은 아마 그 기롱을 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옆에 가서 그랬겠죠. 뭐 나와라 나와. 뭐 하여튼 많이 놀려댔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방주에 들어갔고 했을 때 비는 언제 오나 일주일 후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태양이
쨍쨍 비추고 또 비올 기미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노아가 그 준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에는 우리가 조건을 나의 유익을 따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때 만약에 노아가 뭐 하나님 저 뭐 내일 들어갈게요. 또 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는 저 며칠 후에 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모습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짐승들이 스스로 나왔다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짐승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다면 노아가 이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그 방주 안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짐승들, 땅에 기는 것, 또 땅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전부 다 그 방주 앞으로 나와서 스스로 들어간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물 도감에 보면요, 그 육상 동물의 종이 한 17,600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씩 계산하면요 35,20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방주의 크기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방주가 41,000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41,000입방미터가 됐는데요. 이 크기가 그냥 우리가 좀 연상하기 쉬운 거로는 미식 축구장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 사커하는 축구장보다 좀 작거든요. 미식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양을 그때는 뭐 여러분들 뭐 들짐승도 있었을 거고요, 가축도 있었을 거고요, 땅에 기는 것들도 있었고 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혹시 이거를 비유를 양으로 비유하면 양을 자그마치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용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마리씩 실었을 때의 용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맥시마이즈를 시켜봤더니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7,600종에 두 마리씩을 하면은 35,200마리가 되는데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5,000을 실을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가 한 3.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7마리 때에 두 마리에 3.5배수로 하면 결국 7마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마리가 들어간 게 맞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7장 우리 10절로 넘어가면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또 11절로 노아 600년 2월 17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문들이 열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노아 600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 600년 2월 17일 이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2월 17일부터 드디어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40주야를 이제 계속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계속 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팔에 4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이 비가 계속 쏟아지는 비는 아닙니다.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쏟아지거든요. 근데 쏟아질 때 엄청난 양의 그 비가 쏟아지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막 수원지가 물에 잠겨버리고 다리가 끊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매년 다니는 길들이 늘 가보면은 그 길로 못 갑니다. 늘 가서 길이 끊기기 때문에 도로가 유실돼 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피해들을 입는데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내렸던 이 비는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비를 버켓으로 막 바켓으로 쏟아붓는 비. 저는 한번 예전에 부산 갈 때 고속도로 타고 가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와이퍼를 암만 빨리 돌려도 앞에 분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대비보다도 더한
정말 버켓으로 쏟아붓는 이제 그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때 당시에 그 창조시 하나님이 그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땅 아래서는 모든 기품의 샘들이 다 터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강이나 호수나 뭐 지하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터졌지만은 위에 있는 궁창 위의 물, 우리 그 대기권 밖에 있던 그 물이 쏟아지기까지가 이제 40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지구는, 우리 땅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쏟아졌던 비는 우리가 게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쏟아지는 물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고 7장 12절로 보면 13절에 방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갔다의 표현은 완료형 시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과거가 아니고요, 들어가서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완료형 시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세상의 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방주에서 저들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다음에 우리 가축들은, 짐승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장 16절에 보니까 문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니죠. 노아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운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 이렇게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좀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비가 오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가 하루 이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머리에 번뜩 스치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말하던 그건가 하는 생각들이 스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땠겠습니까? 결국은 방주로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이 더할수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뛰어와서 아마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아마 아우성을 쳤을 것 같아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아마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지막 날도 아마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뛰어갔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가장 후회가 됐을 것 같습니까? 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첫째는 아마 방주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좀 후회가 막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12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지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에 구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미식 축구장의 한 배 반에는 크기니까 뭐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아마 구석구석 이 방은 뭐 하는 방이냐, 저 방은 누구 방이냐 이러면서 아마 많은 질문들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좀 심술궂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계속 조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배를 도대체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고 아마 우리 노아를 아마 좀 기롱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노아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배 만드는 기술자들을 초청해다가 배를 지었던 걸로 저희가 이렇게 미로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배를 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느 누가 가장 후회가 막급하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가 막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동역자 여러분들,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600년 2월 17일이 되었을 때 누가 가장 후회가 되었을까요? 누가 가장 후회가 되었을까요? 교회를, 예배당을 출석하며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한 그런 아마 후회와 고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뒤돌아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장, 도장 찾으러 집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것 아무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또 그것마저 챙기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방주로 왔는데 방주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결과는 초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 방주 속은 어땠을까요? 우리 7장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18절은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죽어가고 또 심판은 더 커져가는데 믿는 자는, 소위 말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더 영화롭게 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의 사건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7장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높은 산마저 다 잠겼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주로 뛰어갔던, 문을 열어달라고 가서 아우성치고 방주로 쫓아갔던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잔머리가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방주의 문이 안 열리니까 결국 아마 산으로 내달렸을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러나 그 산마저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다 물속에 잠길 뿐입니다. 여러분, 7장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산으로 달려갔던 사람들, 특별히 저는 네팔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리 에베레스트가 우리 네팔에 있습니다. 8,848m입니다. 근데 8,848m도 물에 잠기고 그보다 15규빗이나 더 물이 더 차올랐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15규빗이면 우리가 1규빗이 보통 어른의 이렇게 손으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보통 우리가 45cm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15규빗을 계산해 보면 6.75m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건물로 보면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2층 높이의 차이가 우리가 그냥 바라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15규빗의 차이가 결국은 심판과 구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또한 삶과 죽음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또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7장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온 지구가 물에 덮여져 있는 모습으로 결국 7장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결과 이 세상 사람들이 암만 조롱해도 저들은 그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에 세상 사람들이 진리와 역행하기에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기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늘 우리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불란서의 앙드레 지도와 그 지성의 쌍벽을 이뤘던 돈 발레리가 이렇게 설파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설파합니다. 우리의 승부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온 삶을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원에 동참하는, 또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노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노아의 홍수와 우리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심 따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우리 마지막 때에 노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